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좀 우렁차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생들을 좀 가르치는 학원에 있었는데요. 학원 원장님이 하루는 저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뭘까요? 그 선생님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는요, 내 새끼 입에 먹을 거 들어가는 소리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있대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 두 번째는 내 새끼 입에서 글 읽는 소리래요. 동의하십니까? 뭐 아멘까지는 아니죠. 네. 제가요 신일교회 부임하고 조금씩 제가 가진 문화를 조금씩 제가 이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때도 강단에서 기도하는 걸 사모했고, 그래서 이 새벽마다 뒤에 방석을 놓고 이 강대상 뒤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면 음악이 착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서건서건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산에 이렇게 산이 깊은데, 골짜기가 깊은데 강이 쭉 펼쳐져 있으면 새벽이 되면 물안개가 쫙 피어 오르잖아요. 그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안개처럼 쭉 피어 올라요. 서건서건. 그게 제 마음에 하늘에 닿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면 또 그때는 금요일이니까 뜨겁게 우리가 불금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노느라 노래하느라 그러는데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와, 신일교회 소망이 있다. 하나님 부흥도 주시겠다. 그 기도 소리가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쁘게 들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들으시게도 기쁘신 소리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향기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떠한 처한 상황이 참 그 형편들이 어렵고 암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선한 손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막막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현실 속에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타개해 나가는지, 또 기적을 보게 되는지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기도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어 주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배경의 1장의 좀 그 상황을 좀 살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바사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등극이 되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뭐 음료를 관리하고 포도주를 관리하고 재고를 파악하고 이뿐만이 아니라 왕에게 진상되는 모든 음식, 특별히 음료에 관해서는 먼저 맛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가장 신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어떠한 꿍꿍이도, 왕이 모르는 꿍꿍이도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기슬루월은 언제냐면 우리 달력으로 한 11월 12월 겨울이 이제 막 들어섰을 때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는 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달은 언제냐면 해는 같은데 그 넘어가서 3월 4월 정도 돼요. 봄. 그러니까 겨울을 완전히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약 4개월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의 소식을, 유대 땅의 소식을 듣고
얼마가 지났냐면 4개월 정도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특별히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용기와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 걱정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요, 술 맡은 관원은 그냥 자기 왕의, 자기가 섬기는 왕의 생명줄을 이렇게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왕의 목숨을 가장 가까이서 보호하는 사람인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신뢰가 무너질 때 왕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왕 앞에서 어두운 표정을 했다라는 것은 얘가 지금 뭔 꿍꿍이가 있나? 그 왕도 이 사람의 표정을 상당히 면밀히 평상시에도 주도 면밀하게 살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약간만 이상해도 그 이상한 것을 감지해내야 왕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그 나라, 자기 민족을 걱정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이 이 얼굴에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것을 감지하고 네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물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럼에도 2장 2절에 보니 이 당황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두려움으로 찾아왔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 왕이 갑자기 그걸 감지하고 났을 때 자기가 크게 무서웠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서 회피하거나 핑계대거나 거짓말로 둘러치거나 하지 않고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아멘.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통 담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요, 놀라운 지혜가 한 군데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바사 왕국의 문화에서는요, 유독 조상들의 묘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대요. 우리는 지금은 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이렇게 대부분 화장을 하고 또 납골당에 모시잖아요. 근데 과거에 한 3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저도 어려서 뭔가 이렇게 명절이 되면 그 선산에 가서 벌초를 하고 이렇게 부모님의 조상들의 봉분을 잘 가꾸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장마가 지나고 나면 여름철에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장마에 봉분이 쓸려 나가거나 무덤이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직장에다가 사장님 또는 뭐 부장님, 우리 어머니 산소가 지금 장마에 봉분이 다 무너지고 했습니다. 빨리 가서 좀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그 마음들에 부모 산소가 그랬구나 하고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런 문화가 과거에는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도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또 우리가 옛날에 망했던 나라의 도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이 표현은요, 왕의 마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의 문화에서 조상의 무덤을 중히 여기는 정서를 정확히 짚어내고 그 안에서 변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믿음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은사적 차원에서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에 용기와 지혜도 필요해요. 그 용기와 지혜가 어디서 오냐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 순간, 이 답변은, 왕의 질문의 답변은
아주 지혜롭고 아주 담대하게 왕에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본다면 그 비결은 4개월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우리의 기질을 바꾸어 주진 않습니다. 원래 담대했던 사람을 더 담대하게 만들어 주거나 소심한 사람이 갑자기 용감하게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반드시 담대해야 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직접 말할 것을 입술에 얹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번 담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전히 소심해도 괜찮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더라는 것이죠. 어떨 때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지금은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도 많고 나약하고 회사에서 당당하지 못하지만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는 성령께서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예전처럼 나약하고 소심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담대함과 지혜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여,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기도하고 훈련받고 있으면 그때에 내가 말할 것을 성령께서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두려운 그 순간에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살아가다가 반드시 담대해야 하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위해서 새벽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아무 일이 없어도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취업할 때 면접하는 그 순간에 담대하게 자신의 비전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평상시엔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도 몰라요. 믿음도 나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전도 대상자 앞에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입술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이 나약한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담대함과 일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만나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아무리 극내향형인 사람이랄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다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불가능한 문을 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요,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나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겠어요. 왕이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마음에 지금 땅꿍꿍이가 있지. 네가 왜 왕 앞에서 감히 수심을 드러내느냐? 네 표정의 안색이 왜 변하느냐?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왕이 오히려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필요한 게 뭐냐?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기 직전에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먼저 4절에 보니 4절에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의 기도가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알아차립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쉽게 놓쳐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들을 하십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먹이실 거고요, 내일도 눈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신일교회를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의 손길을 이루어 가시는지 내 눈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려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잠시 묵도하고 난 후에 왕에게 세 가지를 요청하는데, 첫째는요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 땅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길을 가는 동안 강 서쪽에, 요단강 서쪽에 자기네들 메소포타미아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통행 조서를 보내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단톡방이 있거나 전화가 되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왕이 무슨 결정을 했는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총독들은 잘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민족을 혐오하는 어떤 총독들이 있으면 막아 세울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아예 그곳까지 갈 때 형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줄 통행 조서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겉옷을 달라 하니 속옷까지 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해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제목까지 달라 그래요. 어쩌면 너무 뻔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왕이 이 세 가지 요청을 모두 들어주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서 안전하게 도적대를 만나지 않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손이요?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응답이 오는 순간을 또 알아차리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상황을 보고 참 운이 좋았어요 라고 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그냥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키운 사람들은요, 얘가 참 적당한 때에 노력을 잘해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기도하면서 키우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이때에 어렵고 힘들 때 만져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이 다른 차이는요,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응답이 왔을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줍니다. 느헤미야는요, 혼자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 없었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바사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이죠. 가장 그 나라에서 절대 권력자를 붙여주셔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조서가 이 느헤미야가 가는 곳곳마다 돕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조지 밀러는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느헤미야도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시대는 달라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2026년을 걷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다시 원주 신일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써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앞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요, 내 역량을 훨씬 뛰어넘는 그 장애물에 막막함이 있을지라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그 손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의 한계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원주 신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셔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일의 가족들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요,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쉽게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일 쉽게 변하는 게 여자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죠.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좀 주무시는 분들 깨우려고. 네, 세상에서 가장 쉽게 변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마음 바꾸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마음 바뀌는 건데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마음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도요, 내 뜻대로 안 되죠.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면서 우리 애들 마음은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도 어찌할 줄 모르면서 남의 마음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 말과 행동으로 바꾸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교회에서 상담했던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셔서 자기가 집안이 형편이 되니까 어머니 아파트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시도록.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필요할 때마다 물질로 공급하고 봉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이제 병세가 있으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병세를 얻으시니까 좀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머니가 아플 때 사전 작업을 해놔서 그 집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은 거예요. 집을 사줄 때 자기 명의로 산 게 아니라 어머니 명의로 사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명의를 큰언니가 엄마를 이렇게 잘 구워 삶아서 명의를 자기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더 억울한 건 이제 언니하고 그래서 다툼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뭔가 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소송을 건 거예요. 자기 거라고. 그러니 분통이 터지고 너무 분해서, 안 그래도 그 언니에 대한 피해의식이 좀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한 1시간가량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게 가족이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울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소송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겠습니다. 이 소송에서 반드시 제가 이거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되겠어요.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소송에서 이긴다고 언니의 그 시기하는 마음에서 오는 행동들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2차, 3차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은 우리 언니는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래요.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서 막 주구장창 언니의 못된 만행들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끊고, 집사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달 우리 작정하고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 언니를 붙들고 있는 그 거짓의 영과 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떠나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지병이 있어서 약을 매일매일 하루 세끼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 금식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 짐이 저한테 온 거죠. 제가 대신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3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한 20일쯤 되니까 청년들하고 이렇게 MT를 갔을 때였어요. 그 MT 장소에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서 집사님이 이제 보니까 그 번호더라고요. 그 전화를 딱 받자마자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언니가 소송을 포기했어요. 그냥 너나 가져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욕심으로 가득 찬 언니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욕심의 영이 기도하니까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사람 마음 바꿔요. 안 바뀔 것 같은 배우자도 바뀌고요, 안 바뀔 것 같은 자녀들도 바뀌고요, 그 강팍하던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반대하던 직장 상사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던 성도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뻔뻔하던 사람도, 인색하던 사람도 이상하게 자비로워지고 이상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로는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닥사스다 왕은요, 페르시아의 이제 절대 군주였어요. 그 사람의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왕에게 올린 간청은요, 어찌 보면 매우 무례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보고한 적도 없는 타국의 이야기를 지금 왕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그런데 왕의 반응이 전혀 예상 밖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점령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점령한 나라의 도성이잖아요. 그 도성에 성벽을 세운다 그러면 역모를 꾸미는 것이라고 얼마든지 비난하고 지금 이 느헤미야의 집권을 박탈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의 반응이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화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왕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네가 며칠이나 갔다 올 건데, 언제쯤 올 건데?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되묻더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이미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마치 처음부터 준비된 대답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더라는 것이에요. 왕의 마음이 이미 활짝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향해서.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사람 마음 바꾸는 건 하나님밖에 못하십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이 바뀌었다면 확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마치 봇물과 같아서 물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뜻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가 이 나라에서 생각이 우리랑 맞지 않아도, 가치관이 우리 기독교랑 맞지 않아도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봇물과 같아서 그의 마음을 임의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권위도 세우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랑 맞지 않는 위정자를 세웠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반대되는 왕을 세우게 하셨나요? 인본주의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와 맞다고 그런 대통령이 세웠다고 환호하지도 마세요. 악한 자가 붙들면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악의 도구로 쓸 수 있고요, 얼마든지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살다가 보면요, 내 말과 논리로는 도저히 설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갈등 속에서 굳어진 마음, 오래된 선입견, 반복되는 거절 앞에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그 사람의 성격과 반응이 너무나 예상돼서 시도조차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또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상대방의 강팍한 마음이 예상이 되어요. 그리고 나를 거절할 그 어떻게 상처 줄지 이미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나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마음을 기경하시더라는 것이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죄악된 마음을 정결하게, 인색한 마음을 자비롭게, 풍요롭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늘 하던 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리보다 먼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득하기보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내 말과 논리로는 닿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먼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화해와 회복과 협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신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는 곳에서 묵묵히 4개월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드렸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올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쌓여서 3가지 역사를 일으켜 주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용기와 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두려운 순간에 할 말을 입술에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가능한 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왕의 허락과 통행 조서와 제목과 군대, 자기가 상상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것들이 방법으로 열려버려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 주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준비한 것처럼 며칠 갔다 올래? 무엇이 필요하니? 네 마음의 소원이 뭐니? 물어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으므로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개월 동안 기다렸던 느헤미야처럼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지치는 날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왔던 일들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미 그 바쁘신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삶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 가운데 그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 하나 가져왔어요. 아까 먼저 불렀는데요, 이 말씀을 담을 찬양 중에 이만한 찬양이 없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득히 통치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득히 임재하십니다. 때로는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손길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